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오늘은 참 포근하고 좋은 날씨입니다마는 아주 영하의 날씨에서 매우 추셨지요. 눈발도 아주 싸늘하게 날리고 그렇게 갑자기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가 이렇게 싸늘해지게 우리의 가슴에 허름을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느낄만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어 주면은 참 여러분 좋겠지요. 그죠? 따뜻한 컵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차 한 잔 따라주면은 참 너무나 고맙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말 한마디가 너무 목마른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반가운 얼굴을 마주보시고 웃음을 나누셨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지만 지나간 뒤에는 그냥 휑하니 뭔가 내 가슴에 있는 말 한마디에 따뜻한 말을 듣기도 하고 주기도 한 그런 순간은 없고 그냥 우리가 인사를 하고 지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를 마음에 안타깝게 그리워하고 아쉬움을 갖고 살죠. 그러면서도 서로 인사하고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며 지날 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아무 일도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지만 속은 얼마나 우리는 춥고 시린 속을 갖고 살아가는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현실을 지나간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아주 정중하게 초청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따뜻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생명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흠정역이라고 부르는 다른 성경 번역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설교하러 오셨다. 예수께서 설교하러 오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는 구절을 예수께서 설교하러 오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뜻일까? 설교는 성경학자 바클레이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설교라는 것은 확실성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불확실하거나 검증되지 아니했거나 온전치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특성을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말, 영어로 보니까 uncertain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치 않다는 것, uncertain. 불확실성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재현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측정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말과 리스크라는 말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위험이라는 리스크라는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리스크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비해서 이 불확실성은 전혀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이죠. 여러분이 경험하신 바이지만은 빈번한 금융사고가 우리나라에 터지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국민은행이 금융사고가 터졌습니다. 회장이 뼈를 깎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신용기관인 금융기관마저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국제 간에 변화하는 상황들을 보니 국가 간의 약속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를 위해서 압박하던 제재를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풀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동에 홀로 지켜가는 이스라엘은 믿는 도끼에 발을 찍힌 격으로 아주 크게 망연자실하죠. 중동에서 홀로 고립됐습니다. 이란의 투자처가 많다는 것을 아는 세계 각국들은 이제 앞을 다투어 이란의 외교 공세를 펴 나갈 것입니다. 이란은 살아난 거죠. 국내 정치 공약도 국민을 향한 약속도 불확실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세상의 언약은 변한다는 사실, 세상의 언약은 불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한 혼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언약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믿어도 좋을 것이 있습니다. 참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천국 복음은 변함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질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주가 바뀌면 진리도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나 또는 여호와 증인이나 모든 이런 이단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그의 언약도 그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세세토록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받는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는 이 복음, 이 약속은 세세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언약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 길 잃어버린 인생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같이 길을 가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길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식구들이 그냥 소리 목청을 높여서 아무개야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아무개야 아빠 여기 있다, 돌아와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원에서 그 물개인가요? 그것도 하도 물개가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4년 전 물개 새끼를 낳는데 그게 성공을 못했답니다. 못 살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4년 만에 난 그 새끼를 두고 얼마나 과잉복을 하는지 덩치가 엄마만 해줬는데도 엄마를 떠나지 않고 엄마 젖을 계속 먹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 컸는데 덩치가. 물속에서 먹고 철철 따라다니면 엄마도 과잉복을 하고. 근데 엄마가 너무 점점 지쳐가고 말라가 그래서 사육사가 안 되겠다 해서 띄워놨습니다. 띄워놨더니 새끼가 엄마를 찾는 거예요. 막 하고 울으니까 이 엄마가요 더 큰 목소리로 어쩔 줄을 모르고 들려오는 목소리 쪽으로 막 엄마가 사정없이 헤매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헤매는 너무나 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열어 모녀가 만나게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길을 잃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산다고 그것이 천국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가장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단 한 구절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가르쳐준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애처롭게 하나님이 길을 잃은 영혼들, 길을 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를 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사람만 구원 얻으면 온 가족이 살 길이 있다는 것까지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얘기해 줄 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이 교회로 초청한 것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 언약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1000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것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변함이 없는 언약이다. 지금 빨리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리바이벌 해주시려고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 바로 이 기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력 투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혼자기의 생애를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다가 전력 투구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서는 자꾸 찾아가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좀 귀찮으셨을 분도 계시고, 아유, 때 좀 알고 왔으면 좋겠네. 밥 먹는 때도 오고, 예, 또 그이하고 만나는 때도 이렇게 불쑥 와서 두드리고, 아이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불문하시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 국가들인 중국, 일본이 협의 없이 방공구별 식별 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쭉쭉 라인만 거놓으면 되는가? 우리는 마음이 졸아붙어. 독도와 이어도 상공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우리 조국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힘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행사하는 무력 시위에 숨을 죽입니다.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전투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휙휙 날아가면서 무력 시위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숨을 죽이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국이 모두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므로 현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삶이 바로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나에 따라 개인의 운명도 행복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안정과 행복감의 느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느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행복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 제일 먼저 오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다 됐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오실 때가 다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를 하고 네가 현재까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삶에서 돌아서서 회개를 하고 복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 드려라. 그분을 영접해 드려라.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왜? 때가 찼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다음으로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그러죠? 네. 제가 왜 웃냐면요, 옛날에는 안녕하십니까는 고상한 사람들이란 아침 인사고, 보통 우리 인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제가 더욱 웃는 것은 아침 일찍이 저 작은 집에 다녀오시는 분도 얼굴을 보자마자 진지 잡수셨습니까? 작은 집 들어갔다 나오는데 진지 잡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얼마나 진지에 대해서 걱정을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새벽 뉴스를 YTN을 통해서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새벽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운행하든지 차가 충돌해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투마로를 누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날은 이 순간입니다. 다음도 몰라. 다음도 몰라. 그래서 넥스트라고 하는, 더 넥스트라고 하는 말이 요즘 유행어가 됐지만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과 행복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영접하면 그것은 구원과 행복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고 있는데도 별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분도 대답을 이제 제가 해드릴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각자가 자기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국이 불확실성을 가진 세상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부인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누가 국가 경제를, 누가 국가의 모든 정치와 정세를 온전하게 통할할 수가 있고 국민을 안정시켜 끌고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계의 경제와 세계의 정치와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인생의 행복 또한 영원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되는 복음은 무엇인가? 천국 백성이 되는 입장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백성에 속하라, 천국 백성에 속하라, 천국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셨으니 어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러 왔다 말씀하시며 새벽부터 이 마을로 뛰시고 저 마을로 뛰시고 이렇게 아주 시간을 쉬지 않고 달리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하러 다니셨느냐?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는 죽음도 아픔도 이별도 눈물도 없는 나라요. 그 나라는 우리가 늘 안타까워하는 경제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믿는 자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몰아내고 평안을 얻게 합니다. 모든 것이 평정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미리 맛봅니다.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처음 오신 분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또 이미 신앙생활 한 분들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도 내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못하네요 라는 반문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완벽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세상에서 내가 만난 사람이 슬퍼하면 내 마음도 슬픈 것입니다. 내 가족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내 자신도 금방 그것이 전이돼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시련을 당하고 슬퍼서 우는데 부모가 평화로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문제는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괴로운 일들이 쌓여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에게는 불안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냐? 원종국입니다. 여러 간증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불가요, 우상 숭배자요, 조상을 어려서부터 10살부터 충문을 읽으면 유세차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집의 종손입니다. 앞뒤 좌우를 봐도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대를 가려고 했던 길을 돌이켜서 내 인생을 만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가 의지하고 맡긴다면 내 운명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며 내 인생을, 세상으로 가는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기억하시리라, 내 소망을 아시리라 하고, 나는 어린 시절, 학생 시절에, 고등학생 시절에 지하 성전에 가서 그냥 울어댔습니다. 절에 가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절을 한 사람이고, 0시에서 1시 사이에 수많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본 사람이고, 지칠 만큼 지냈고, 그리고 얼마나 굿을 우리 집에서 많이 했겠습니까? 뭐 같은 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약주에 취해서 가시고, 어떤 때는 인사불상이 될 만큼 그렇게 엉망진창인 집안은 날마다 계속돼서 태어나서 고등학생 때까지도 여전하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느 신앙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가에 나는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일생에 더 원할 것이 없는, 내 삶에 더 원할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했던 그런 세속의 길에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원할 것이 없는 최고의 내 한계선은, 내 한계를 넘어설 만큼 최고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보장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물론 살아오는 동안에 왜 괴로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생겨난 많은 괴로움은 나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어려울 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을 하게 되고, 막막할 때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두달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지요. 증인입니다. 예수의 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시며 기도응답의 산증인인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독서점이나 여기 벨몽도의 춘천서점이나 광장서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조지 밀러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은 날엔 술과 노름과 방탕에 빠졌던 희망 없는 인간이었어요. 10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20세가 되던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메타라는 친구의 전도에 이끌려 다시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에 이뤘습니다. 그 어머니는 참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독일 출신이니까요. 독일은 국교가 루터교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백성에 속하게 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험을 냈습니다. 그런 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생활의 일과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그의 평생에 5만 번 이상이나 어려움과 위기에서 응답 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그의 평생 동안에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국가에서 자금을 주겠다고, 오늘날 말하자면 복지 자금을 주겠다고 해도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도 살리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아이들에게 빵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수백 명 아이들이, 수천 명 아이들이 기다리는데도 그분은 의심하지 않고 30분 전까지 아무 기별이 없을 때도 의심하지 않고 수저를 다 놔라 놓고 기다려요. 15분 전에 우유가 오고 빵이 오고. 할렐루야! 조지 뮬러. 그리고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이 중국을 점령하기 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중국에 내지 깊이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조지 뮬러의 영향을 받고 선교비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 가서든지 간에 오지에 떨어질 때, 사람 연결이 안 될 때, 내가 사람에게 오는 선교비만을 바라본다면 나는 선교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훈련을 받는 동안에 선교비를 한 번도 요청을 하지 않는 훈련을 했어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그리고 그 훈련을 받고 갔습니다. 그가 중국 내지에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 역사에 유명한 한 획을 그은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많은 선교비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고아를 기르면서도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는 어려움을 알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해 주신 어떤 속에 있어서든지 구출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인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현실 삶 속에서, 난관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이 모두가 구원인 것입니다. 최종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능력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소망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전파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날마다 속삭여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절망감에 쌓여 우는 나인성 과부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생을 목말라 울지 않게 하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슴속에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에게 인생을 다를 맡기고 완전히 맡기고 그 천국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참으로 듣고 마음에 믿으면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할 수 없습니다.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세상 잡기를 즐길 마음도 사라집니다.
음심과 탐심도 사라집니다. 무너졌던 인격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버림받은 인생의 쓰여짐을 받습니다. 불안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꺾였던 의지가 회복이 됩니다. 병이 온데 간데 없어지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보시오. 처음 오신 분. 네. 아이, 번쩍 들으시오. 나처럼. 얼마나 좋은 데 오셨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생명이 됩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인생길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를 몰랐던 분이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단 사설에 몰려다녔다면 오늘 여기 와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지 세상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만이 영원한 구원자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순간, 진심으로 영접해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이 세상에 언제든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